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받고 믿고 누려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없었잖아요. 혹시 거기 있으셨던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나의 주님으로 시인했을 그때 나의 옛사람과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부활신앙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나의 옛사람과 죄와 사망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을 그때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옛사람이 완전히 끝장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사탄도 우리의 주인 행세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박혔나니의 시제는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에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 또한 이제 죽지 않는, 아니 죽을 수가 없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로 물든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인을 치셔서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서 어떤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데 안전 요원이 입구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입한 그 제품을 확실하게 구입했는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할 필요 없이 이 제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미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건 이제 제 것입니다 라고 이제 증명을 하면 되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값에 대하여, 우리의 심판에 대하여 완불이라는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모습이었든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갚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와 사망과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끝장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죽은 게 맞나?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장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옛사람이 죽었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내 삶 곳곳을 보면 나는 죽은 것 같지가 않네? 내가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 숨쉬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영은 이제 완전히 씻김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틈만 나면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성령의 법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싸울 힘도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항상 충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래요.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정말 죽은 게 맞을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7장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로마서 8장으로 빨리 넘어가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미 해방했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참소할 때마다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일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지불하셨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복음을 매 순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피아 워십이라는 예배팀에서 설교를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지금 설교를 이제 전하고 있어요. 매주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제 유튜브로 송출을 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로도 많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 중압감이 저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그런 데 가서 설교를 하냐? 너도 지금 죄를 짓고 부족하고 형편이 없으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막 짓눌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요, 로마서 8장으로 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치니까 그때부터 이 중압감이,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옛사람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참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와 사망과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네, 길어서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와 사망과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는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네,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즉 이제는 이라는 표현은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니까요. 시제가 현재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다 끝난 일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어떻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현재형으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언제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부활신앙의 두 번째 측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정원에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한 무덤이 있는데요. 그 무덤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러니까 번역하면요, 그는 여기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부활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더 이상 무덤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냐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는 게 아니라 자신들 안에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때로는 잘 느껴지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하루하루를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아멘.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내 앞에 있는 사망의 환경을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자다, 이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부활의 역사는 지금, 오늘 이 땅에서의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지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만 있다면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예수님을 믿는 현재형의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 칼을 들고 서 있을 때 그 앞에서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 골리앗을 우리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막 결혼한 형제가요, 죽을 상을 하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개가 있대요. 네 개가 있어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 이야기를 제가 듣기 전에 미리 선포했습니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어리둥절하죠.
너무 힘든데 문제가 네 개나 있는데 뭘 감사하고 뭘 기뻐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문제가 네 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네 개의 문제를 다 치료하실 거라는 사인이고 그 모든 문제를 치료하셔서 네 번의 부활의 역사를 주신다는 뜻이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을 것 같은 환경, 이런 환경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요, 현재형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장과 입술에서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터져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한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일상이 부활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일상이 부활이 됩니다.